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습니다. 주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굽은 여인을 세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굽은 회당장의 마음을 열어 부끄럽게 하신 주님, 지혜로운 주의 말씀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교만함과 이웃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던 이기적이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으로 이 교회 살아가면서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옵니다. 주의 성소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 공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기 의를 고든 허리가 이제 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결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리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천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구나.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옆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간구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강구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를 들으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끽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두려움과 교만, 비교와 판단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제일연합감리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굶주린 자를 먹이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병을 아시고 찾아가 만지사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건강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기쁨이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에 고통과 불의에 눈을 감지 않고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전할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크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굽어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허리가 굽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한 여인과 마음이 굽어서 사람을 보지 못하는 회당장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굽은 허리를 펴주셨고 동시에 회당장의 굽은 마음은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자문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어디가 굽어 있는가? 오늘 성경은 13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18회, 보통 기간이 아니죠. 우리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허리가 좋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러움이 느껴질 텐데 18회. 원문을 보니까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연약하게 만드는 영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귀신, 사탄 이런 부분, 이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고대의 당시에 그런 언어들로서 풀어서 성경을 이야기하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가 쉬운 방법이 그런 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는요, 의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섬기던 그런 교회에 허리가 진짜로 90도로 구부러진 그런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주변에 혹시 있지 않나요? 등이 굽거나 허리가 좀 튀어나오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무도 그분에게 저분 귀신 들렸어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허리가 굽은 집사님일 뿐입니다. 의학의 눈으로 본다면은 그 할머니들이 어떤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만성적으로 점점 허리가 굽은 일들을 표현을 하겠죠. 성경에 나온 이 18년 된 여인도 어쩌면 18년 전에 큰 사고가 있어서 척추를 다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근육이 다 죽어버리고 굳어버리고 세포와 신경이 다 죽어서 그 허리를 펴기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또 어쩌면 허리를 다쳤는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아주 생계가 위급한 가난한 여인일 수도 있지요. 그렇게 허리를 굽은 사람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리가 굽어 있어요. 그 사람이 보는 시야는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일어서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땅만 보고 있겠죠. 허리를 펴지 못하니까 하늘에 나는 새들, 소리만 듣지 새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저 멀리에 있는 멋진 산도 볼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나설 때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땅만 보고 가다가 혹시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시비가 붙을까 걱정이 되니까 자주 나가지도 못하지만 나가더라도 고개를 힘겹게 허리를 90도로 세운 상태에서 고개를 힘겹게 듭니다. 그런데도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눈을 부릅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개도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 하고서는 그저 땅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허리가 굽은 여인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변인 중에서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갇혀서, 안에서 그냥 내가 편한 것만,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보지 못한 세월이 18배, 사람들의 얼굴조차 보기 힘든 시간이 18배, 땅만 바라본 세월이 18배.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걷는 것 자체도 힘들고 허리를 숙였으니 중력을 거스르는 그 상체를 지탱하고 있는 것도, 고정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관절마다, 근육마다, 신경마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정신적으로는 또 어떻고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손가락질합니다. 수근거립니다. 세상에, 저 눈 치켜뜨는 거 봐. 저 소름 끼치지 않아? 진짜 저 여인, 저 사람 귀신 들렸을지도 몰라. 이런 수근거림이 왜 그 여인에게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치유도 처음 아팠을 때 1, 2개월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진짜 나의 병을 고쳐주실까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까지도. 그런데 이 여인이 회당에 왔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안고도 작은 소망을 가지고 회당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도 내가 살지, 그런 마음으로 회당에 왔습니다. 길거리보다, 집의 구석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회당에 와야지, 하나님 전에 나와야지, 그렇게 회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손을 얹어서 치유하시는,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상상하면서 우리도 한번 시연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두 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모아보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신이면 정신, 마음이면 마음, 또 우리의 어떤 특정 부분, 육체.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주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셨다. 아멘. 여인은 허리를 곧게 펴서 그동안 소원하던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장면은 회당에서 일어나요. 회당은 어디입니까? 회당은 성전처럼 제사를 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나누고 봉독하고 해석하고 기도하는 공간, 즉 공동체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신앙센터였습니다. 회당장은 질서와 예배를 관리하는 책임자였죠. 오늘날로 치면 레이 리더나 아니면 장로님 정도 되는 인물, 그리고 학교로 치면은 교목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역에 좀 유명한 사람들, 내노라는 스피커들을 모시고 와서 성경을 강론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회당마다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펴진 여인의 사건이 있은 직후
의로울 것 같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회당장이 소리를 칩니다. 무리에게 분을 내어 소리를 칩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아픈 사람은 안식일에는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올 날 다른 날들이 있잖아. 일요일에는, 오늘날로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일요일에는 교회는 오지 마. 다른 날 와.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안식일에 대해서 좀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안식일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안식일, 천지창조에서부터 왔죠. 6일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수고 후에 쉼의 선포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킨 하나님의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신명기에 보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애굽 종살이 되었던 너희들을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안식일에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해방의 선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여인의 육체와 정신과 영적 고통에서부터 쉼을, 그리고 해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오늘 이 시간, 당시의 안식일, 오늘날로는 부활의 주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에서부터 쉼과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우리 회당장에게로 가보죠. 그는 직접 예수를 정면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예수,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안식일이잖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체면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무리에게 화를 내어서 규정을 상기시키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권위에 갇힌 리더의 습관이죠.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18년간 굽어졌던 이 여인이 허리를 딱 꼿꼿이 세우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모두 다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순간에 회당장은 저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규정을 찾고 있습니다. 규정 중요하죠. 그것은 원칙에 의해서 안 돼 라고 하는 것,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이 하나씩 둘씩 지켜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원칙을 넘어서는 자비와 아량이 베풀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쉼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율법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노동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쉼없이 정말 죽도록 일만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땅도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땅도 끊임없이 영양분을 발생시켜야 하는 그런 수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도록 일해야만 하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법이 바로 안식일 법이 되었던 거죠. 사람도 땅도 그렇게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일째에 쉬고 7년째에 쉬고 또 50년째에 희년이라고 쉬고, 이렇게 쉬는 그런 은혜가 바로 안식일 법에서 오게 된 거죠. 생명을 위한 쉼의 법인데도, 생명을 위한 쉼의 법인데도 생명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단지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규정만 남아버린 것이 바로 이 회당장의 안식일 법이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즉 위선적인 자들아, 소나 나귀도 안식일에 풀어 물 먹이는 것 아니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의 목적,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회복하는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여인의 굽은 허리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어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굽은 허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에 보니까요, 굽은 여인이 아니라 또 굽은 회당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은 뭐가 굽었다는 거죠? 그의 허리는 반듯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분명히 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회당장의 굽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그 회당장의 굽은 마음을 자기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굽음이 만연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것들이 자기의이며 굽은 마음이 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가치와 전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 성수, 헌금, 봉사, 너무 귀한 가치죠. 이 귀한 전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전통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잣대가 되었을 때입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나는 11조를 하잖아. 너는 왜 11조 안 해?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경우. 그 한마디 뒤에 늘 비교, 멸시, 체면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을 나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상대방을 지적합니다. 물론 칭찬도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내가 힘든 것이 있으면 그제서야 그 상대를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목적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은혜입니다. 보이는 경건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며 눈에 띄는 헌신과 봉헌으로 자기의 포장지를 그럴싸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작은 친절과 긍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며 봉사하는 것,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손길이 더해진다면 그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소중한 가치들이 간과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초점은 고통받는 아브라함의 딸, 한 영혼을 살리는 작은 은총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굽은 마음은 타인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신앙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의 행실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분들은 언행일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폭력적인 언어나 무시하는 혹은 정죄하는 태도로 자기의 우월감을 단지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걸음걸이, 또 거룩한 목소리, 그리고 많은 헌금들을 통해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선택적인 구절을,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서 정죄하기 바쁜, 낙인 찍는, 정의와 긍휼, 신실함 같은 큰 본질은 무시한 채 자기의 정통을 지킨다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정통, 그것은 이미 정통이 아닌 겁니다. 가난한 자,
환자,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18년 동안 땅만 보고 살아야 했던 그 여인은 단지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허리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경멸과 조롱의 눈길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들어본 즉, 허리를 세워본 즉 어디 하나 선한 곳이 없는 그런 자괴감 속에서 말이죠. 사람을 짓누르는 낙인이 아니라 생명을 세우는 공감에서 시작되는 것을 바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목적은 사람을 억압하고 굴레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 해방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굽어진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굽어진 마음이 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18회 동안 허리가 굽어 하늘을 보지 못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의 몸은 굽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펴져 작은 소망을 향해 스트레이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대감으로 나왔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규정이나 체면에 묶이지 않고 그 여인의 고통에 주목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생명에 주목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손을 얹으셔서 굽었던 여인의 몸을 곧게 세우셨습니다. 드디어 하늘을 바라보게 될 수 있었던 그 여인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회당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당장의 지적에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여인의 기쁨과 하나님께 돌린 영광은 그 여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다 기뻐하는지라. 그 한 사람의 회복이 무리 전체의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한 영혼의 육체가 바르게 서자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준비된 설교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직전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권사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그 권사님이 나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온 공동체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의 육체가 바로 섰을 때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여인의 굽은 허리를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굽은 마음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굽은 마음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굽어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보지 못한다면, 판단하고 비교하며 정죄하는 그 습관에 갇혀 있다면, 자기의 의가 충만하다면 오늘 예수님 치유의 손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은, 그 손길은 우리의 굽은 마음을 펴시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로 인해 온 공동체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의 본질입니다. 고통받는 자를 향한 주님의 시선과 손길, 그 시선과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굽은 허리를 펴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를 격려하고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을 경험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진정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인의 굽은 허리를 펴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굽은 마음, 자기의 정죄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이웃을, 가족을, 그리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펴신 허리처럼 우리의 마음도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나라 온 땅에 이 찬양과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물과 시간, 능력이 주님의 나라 확장과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작은 친절과 은총이 필요한 곳마다 흘러가게 하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공적 미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선함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헌신과 정성을 통해 굽었던 한 영혼이 온 공동체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역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9월 14일 주일 예배 후에 하는 구역회의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원봉사자 모집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UMC 사회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돌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노동과 소비 속에서도 동물들은 쉼과 먹을 것, 인도적인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야생의 생명은 밀렵과 파괴로부터 지켜져야 하고 사라져가는 서식지는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번성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으로 그 회복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피조물에 대한 돌봄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교단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실까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늘은 더 밝아 보이시네요. 같이 인사하실까요? 아니, 오늘은 더 밝아 보이시네요. 같이 인사하시면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 다가가실 수 있는 분들이 찾아가셔서 함께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신 채로 함께 우리 비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휴스턴 제1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굽은 마음을 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하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정죄와 질책보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아 생명을 살리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